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죠? 음력으로는 아직 정월이 안 됐지만 양력으로는 2022년이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대 밀레니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도 더 지났어요. 그죠? 네. 이제 또 한 해 시작하면서 새로운 각오도 우리가 만들고 어떻게 하면 또 올 한 해를 보람되게 잘 보낼까 고민도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뭔가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좀 들떴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올해 한 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좀 분명하죠. 그죠? 네, 살아오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을 어느 정도는 구분할 수 있게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를 잘 알면 인생을 훨씬 더 현명하게 살 수 있고, 그걸 모르면은 헛된 데다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결과도 별로 없이 그렇게 또 세월만 보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또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보람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는 것이 더 아쉽고 그걸 더 얻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러다 보면은 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차라리 마음을 딱 접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모든 일들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저도 바빠서도 그렇고 가까이 계시던 분들 또 연세 드신 스승님들 스님들을 못 찾아뵀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그분들을 좀 찾아뵈야겠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마도 코로나 때문에 이리저리 인사 못 드린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되고 조금 형편이 괜찮으시면 특히 노인분들은 찾아뵙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오늘은 금강경 지난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제 9번 할 차례죠. 그죠? 네. 같이 한번 독성하겠습니다. 수보리 수다원 수다원 수보리련 유야세존 아이고 수다원 명의은유 이무소리 불이색성량 위촉덕 심형 수다원 수보리 어이은하 사다함 용작시명 아드사드함바 수보리연 유야세존 아이고 사다함 명예왕래 이실무왕래 심형 사다함 수보리 어이은하 아나함 등작시명 아드 아나함과부 수보리연 유야세존 아이고 아나함 명일불래 이실무불래 시고명 아나함 수보리 어이은하 아라함 등작시명 아드 아라함과부 수보리연 유야세존 아이고 실무유명 아라함 세전 야아라한 작시명 아드 아라함도 주지샤가인 중생수자 세전 불살 아드 문제삼매인 중 제일 시제일 이용 아라한 사고작시명
아시이옥 아라함 세존 아야짝 신영 아드득 아라함도 세존 적불설 수보리 시요 아라함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 수보리 시요 아라함행.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연결해서 이제 다시 보면은 무의를 닦아서 성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사과라고 하는 네 가지 수행의 계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불할 때 삼승, 사과, 해탈승 이런 이제 표현이 있죠, 그죠? 삼승은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행 방식을 말하고, 그다음 사과는 여기서 말하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이렇게 네 가지 계입니다. 이 계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모든 어떤 그 이제 결과를 얻는데 그 결과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우리 깨달음은 그 무의로부터 이루어진다. 그 무의에 의해서 차별이 생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변화를 준다. 이런 이야기고, 그런데 모든 그 성현이,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은 무의를 닦아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뭔가를 했다, 뭔가를 얻는다 이러면은 이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무의를 닦아야만 결과가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무의를 닦아서 모든 그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전생부터 남겨져 있었던 여러 가지 의혹이나 번뇌나 또는 습기를 없애면은 완전히 청정해진 아라한이 되는 거고, 아직은 다 그러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은, 그래서 부분적으로 번뇌가 없어지고 또 부분적으로 남아있고 이럴 때는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단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아야 될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번뇌를 없앤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 공부하면 번뇌를 없애는구나 아시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의혹을 없앤다도 있어요. 의혹은 판단에 정확하지 못함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의심이 생겨요, 의혹이 생겨요. 이럴까 저럴까, 그죠? 예. 그것도 크게 보면 번뇌의 하나지만, 번뇌는 뭐 원해서 안 이루어질 때도 번뇌가 생기고, 그런 욕심에 의해서도 번뇌가 생기지만, 의혹은 이럴까 저럴까 판단이 잘 안 되는 거, 사물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오해를 하는 거, 이런 것들 의혹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많이 하면은 그런 의혹이 사라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를 바르게 아는 그런 지혜가 생기니까 의혹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습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나이가 들면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시겠지만 이 습관으로 살아요, 그죠?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습관대로 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익숙해진 것을 잘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을 굉장히 비하하잖아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뭐 꼰대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 그 이유 중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이가 들면 자기가 잘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거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이제 꼰대처럼 그래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본인들은 사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아도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삶이란 거는 그냥 삶을 유지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진짜 이 주어진 삶에서 뭔가 나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뭔가를 뭐랄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우시면 문 닫으셔요. 문 닫으세요. 추워요. 괜찮아요. 다 닫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습관적인 힘이거든요. 근데 그 습관적인 힘을 잘 들이면 그래도 살아가는데 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고 잘못 들이면 좀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3살 버릇 80 간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습관을 들이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이 좋지 못한 습관이면 고쳐야 돼요. 더 나이 들면 안 고쳐져. 습관이 이미 더 강해지고 변화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 힘으로 살아요. 나쁜 습관이면은 그 힘이 사는데 오히려 지장을 주고 좋은 습관이면은 바르게 이제 되는데 근데 이제 습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사람은 어떠냐면 습기가 없어요. 그럼 뭐냐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한 번 하면은 그걸 2번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도둑질도 한 번 한 사람이 2번 해요. 거짓말도 한 번 한 사람이 2번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변을 보세요. 내가 그동안 했는데 나 안 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안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습관의 힘이 무섭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과거를 보고 판단하는 이유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 사람이 다짐을 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 결의를 존중하지만 그냥 그 바꾸기가 보통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행동을 하면은 그 행동이 여력을 가져요. 그래서 다음에 그 행동을 하기 더 쉬워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깨달은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습기가 없어요. 그것에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의로 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있어서 행위가 하나 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게 참 맛있었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러고 나면 그 맛이 땡기고 다음에 또 그 맛을 찾죠. 근데 깨달음 얻은 사람은 그게 없습니다. 맛있구나 하고 막 먹고는 그걸로 끝나요. 그런 습기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습관의 힘에 많이 좌우되니까 습관을 잘 들이는 게 필요하고 진정한 이제 수행은 습기까지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루어진 힘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그 힘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거할 때 가장 그 제거하는 힘의 근본은 뭐냐면 무위의 힘이에요. 뭔가를 했던 힘이 여력을 남는 거니까 그 유위의 힘이죠, 그죠? 그 유위의 힘을 없애려면은 무위를 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밥을 먹어도 무위로 밥을 먹으면 그 밥 먹는 게 습관이 안 돼서 진짜 배고플 때 밥을 먹는 상황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습관으로 밥을 먹으면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 그래서 때 되면 밥 안 먹으면은 불만이 생기고 사실 배가 안 고픔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느낌이 들고 이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무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습관의 힘까지도 넘어설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행이 도달할 때 이렇게 4개의 단계가 오는 거는 이제 알아하는 모든 것을 다 청정하게 다 만든 분이라면 수다원, 수다원, 사다원, 아나원은 부분적으로 그렇게 이제 수행이 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초기 불교의 이야기인데 수다원은 7번을 생을 반복하면 그러면 이제 수행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나서 7번을 이제 다시 천상계에 갔다가 다시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행을 열심히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변화해서 인간계로 안 오고 천상계로 갑니다. 근데 천상계에 계속 머무는 게 아니고 다시 인간계로
7번을 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더 닦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다함은 이제 7번 중에 마지막 한 번만 더 오면 됩니다. 지금 이 생에서 갔다가 다시 오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나함은 불안과라고 해서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이번 생이 마지막이에요.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아라한은 이제는 더 이상 오지 않는 존재. 그래서 아라한은 우리가 열애 음봉 정변지에서 무학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부처의 지위에 이르렀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바로 천상계에 가서 부처가 되면 되지, 그죠?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박들이 있어요. 마음의 속박, 몸의 속박. 근데 그 속박을 끊어내려면 그 속박 속에 들어와야만 끊을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몸을 가지는 거 속박이잖아요, 그죠? 그 속박으로 들어와서 그 속박을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엎어진 자가 땅을 짚고 일어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곳에서 해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계에 아무리 좋은 세계에 있어도 거기서는 수용만 하고 그 과를 누리기만 하지 문제 해결을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고 아주 편안하게 우리 자손들이 다 잘 풀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사람은 편안하고 좋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한계들 그렇다고 내가 완성된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예를 들어서 만약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내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와. 그런데 다만 내가 있는 환경이 화를 일으키지 않는 환경일 뿐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잘 정리가 돼가지고 편안해요. 그러면 나의 속에 있는 화는 남아있는데 그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런 사람 수행을 못해요. 천상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천상계는 너무나 다들 좋은 사람들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그냥 그 좋음을 누릴 뿐이에요. 근데 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된 사람도 거기 가면 그냥 좋아져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좋으면은 내가 좀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이유도 되지만 근데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시 어려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이 있는 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제 수다원이면은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우리들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낮은 단계가 아니에요. 그 수행에서 어느 정도 진리를 맛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다시 돌아와갖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심과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몇 분 계시지만 은퇴하고 나면 사실 편안하죠, 그죠? 직장생활 할 때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지만 은퇴하고 나면 누구 그런 사람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편안한데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하고 부딪혀서 내가 이제 그 부딪히는 속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가 돼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다음의 단계에 옵니다. 그럼 사다음의 단계에서는 이제는 한 번만 더 갔다 오면 돼요. 그 다음 아나함은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욕심이나 화내는 게까지 다 끝납니다. 더 이상 탐진치에서 탐과 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천상계 이제 여기서 천상계 한 번만 더 가면 되는 그 불안 돌아오지 않아요. 이 지상으로. 그런데 이제 아나함은 거기서 다시 뭐까지 없앴냐면 무명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천상계도 불교에서 보면 이제 색계라고 해서 아주 그 수승한 물질로만 이루어진 세계. 그래서 욕심이 없는 세계. 그런 세계에 갔어도 그 욕심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에 대한 애착, 또 무색에 대한 애착 이런 것까지 다 끊어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이제 단계에 이를 때 아라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치는구나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고통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또 잘 생각해 보면 그거 덕분에 내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화낼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는 정도로 우리가 마음이 바뀌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 돼도 괜찮은 거죠. 그렇게 그 옛날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시대에 어떤 그 왕비가 있었는데 아주 훌륭한 왕비라고 칭송이 자자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몸종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비가 필요한 걸 다 맞춰주고 왕비에게 조언도 잘하고 왕비가 사람들한테 덜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받침을 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비가 아주 자만심에 차갖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나는 정말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몸종이 이제 그때 진짜인지 한번 보자고. 그리고는 몸종이 그렇게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종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짜증 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여종이 보라고 당신이 훌륭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해줘서 훌륭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그죠? 주변에서 잘해준 사람이 있으면 뭐 화낼 일이 없지. 근데 누군가가 그런 상황이 없으면은 화가 나고 또 옆에서 괴롭히면 화가 나고 그건 내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은 나를 바라보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 주변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바뀌면 주변 사람도 다 바뀌게 돼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훌륭한 수행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식 세계가 우리들하고 다르게 아주 순수하고 청정하고 또 아주 지혜가 있고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안 되냐면 내가 아라한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내가 아라한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라한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왜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수보리부터 이제 수다원부터 보면 수다원에서 나는 이제 예류가 이제 흐름에 들어갔다는 게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부터 그 길에서 이제 쭉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성자가 되기 전까지는 좀 헤매기도 하고 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수다원에 오르면은 그 흐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여기 나오는 말처럼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각적인 대상 또는 마음의 대상에 마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무의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뭡니까? 소리를 내 것으로 딱 포착을 하죠. 예를 들어 듣기 소리는 지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럼 그 소리가 내 소리입니까? 남의 소리입니까? 그 듣기 싫은 소리는 남의 소리라고 말하죠. 그죠? 근데 사실은 내가 들은 거지. 그러니까 내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쾌와 불쾌를 일으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모양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마음을 두고 그 대상이 무엇이다, 좋다, 나쁘다, 싫다, 뭐 어떻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생각에 마음이 깃든 거고 달리 말하면 분별을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분별을 일으킨 거는
무의가 아니죠. 유의죠. 그죠? 유의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수다원이 될 수가 없어요. 수다원이라는 존재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내가 수다원이 됐다는 분별의 마음을 일으킬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수다원에게는 수다원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없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내가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갔는데 중학교 갔다는 생각이 없어야 돼?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자, 중학생이 됐으면 내가 중학생 된 걸 알아야죠. 그래야지 중학생에 맞게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런 겁니다. 중학생이 됐다고 나 중학생 됐어 의시되고 뽐내고 그랬죠 옛날에. 요즘은 중학생 별로 안 그랬는데 여러분 잘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초등학생이고 내가 중학생이면 나 중학생이 얼마나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중학생이라는 상이에요. 근데 중학생이 되었음을 아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학생이 되었어. 나는 어떤 특별한 것이야. 다른 것과 나를 구별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 그런 것마저도 잘못되었다는 거. 그러니까 진짜 중학생다운 중학생 되면은 중학생 됐다는 거를 드러내고 내세울 것도 없죠, 그죠? 그죠? 진짜 뭡니까 부자들은 내가 부자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라고 내색도 별로 안 해요. 그죠? 근데 당장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은 막 그거를 뽐을 내요. 그래서 막 뭐 여러 가지 사치품도 많이 사고 그걸 과시해요. 근데 늘 그렇게 부유하게 산 사람은 별로 그런 걸 안 드러내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을 가지면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성인의 위치에서 분별을 가지면 그건 성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나함이겠죠, 그죠? 사다함. 사다함은 한 번만 그 천상계 갔다가 돌아오면 되는데 자신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서 그 아나함은 갔다가 앞에 하나 빠졌네. 그 사다함은 갔다가 돌아오는 자인데 갔다가 돌아온다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갔다 왔다 하는 게 자기한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갔냐?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를 조심해. 갔다가 왔다가 하면은 자기가 해방됐다가 속박되고 해방되고 속박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천상의 세계에서 아주 자유로운 경지에 있었어도 나는 내 문제가 계속해서 그 문제를 수행하고 정진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다시 이 몸을 받아와서 이 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어도 또 거기서도 계속 수행 정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몸이 장애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배움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다음에게는 내가 천상계에 가서 내가 해방이 되고 지상으로 돌아와서 구속이 되고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이 사람이 성인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사다음은 그런 생각이 없으니 내가 사다음이라는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다음에 아나함은 내가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럼 난 이제 이 지상세계는 더 이상 돌보지 않고 나는 넘어갔어. 그래서 넘어가서 더 이상 그 세계에서 돌아오지 않아 이럴 텐데 이미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거기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러한 분별조차 없는 그런 세계로 들어간 거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생각도 없다는 거.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래서 내가 이제 생활 형편이 좋아지고 뭔가 여러 가지가 넉넉해진 사람은 내가 다시 가난해질까 이런 걱정을 안 해요. 근데
내가 우연하게 내지는 내가 좀 부족한데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생활이 넉넉해지면은 걱정을 해요. 다시 돌아갈까? 다시 그렇게 될까? 그래갖고 사실은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고 넉넉한데도 늘 걱정해요. 돈을 더 모아야 되는데, 더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넉넉한 삶을 살면서 마음은 늘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냐면 다시 그 세계에 들어갈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그 상태를 누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다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부자라는 생각도 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함 같은 존재도 바로 그렇다는 거. 비유적으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듯이 이제 아라는 이제 무학이고 완전히 깨달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라한 또한 아라한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냐? 무의를 완성한 자거든요. 무의를 완성했다는 건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라고 말해주는 어떤 것이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럴 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라한의 경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얻을 게 없는 단계가 되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뭔가 할 게 있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할 게 더 많이 있으면 아직 부족함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별로 할 게 없다 싶으면은 삶이 정말 좀 여유가 있고 완성이 된 경주입니다. 근데 이제 외적인 경주도 그렇지만 이제 내면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근데 공부를 할수록 내가 뭔가 많이 했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세속의 공부도 그렇지만 이 공부도 남들하고 나를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잘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하면 신나서 더 잘하고. 그런데 그 마음은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망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조금 더 되고 조금 더 된 사람은 자기 문제를 보면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별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얻었다가 아니라 그냥 다 그냥 내려놓아서 별게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더 이상의 집착이 없으니까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학이란 말도 그 말이에요. 배울 게 더 없다는 거는 물론 다 배워서 배울 게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때 배움이란 말은 우리가 지식을 얻듯이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은 자꾸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지식을 얻어가는데 많은 노력을 한 사람이지만은 지식은 끝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대학원까지 다닐 때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할 게 많아. 더 많은 책을 읽어야 되고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랄까 공부를 할수록 더 허덕거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일단은 그래. 내가 내 평생에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겠지. 그러니까 거기까지라도 잘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이제 들었고 점점 더 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막 부러워하고 그걸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내가 아는 것에 그냥 만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나의 문제가 뭔가에 집중을 하니까 밖에서 하는 어떤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그것이 별로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공부라는 게 우리 마음의 공부는 그래서 노자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식은 추구하면 할수록 더 많은 걸 추구하게 하는데 이 돈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 비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우는 공부인 거예요. 이 불교 공부는.
그러니까 비우고 자꾸 비우니까 나중에는 한 게 없어. 내가 된 게 없어. 그래야 아라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되는 법이 뭔가 따로 있으면 그건 아라한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무분별에 아라한이 뭐가 있다, 깨달음이 뭐가 있다 이러면은 내가 그게 대상이 되는 거야. 앞에서 색성형 미초법이 대상이 되는 것이 없다 했잖아. 이 수다원의 단계에서도 그런 것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깨달음조차도 대상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얻을 거, 내가 획득할 거, 노력해서 얻을 거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수행을 할 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우리가 사는 방식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착하고 태어나는 그 디폴트 값이에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얻고 놓치면 안 되고 주려고 하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 얻어도 만족이 없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 비해서 부족함만 보는 거야. 여기까지만 하면 됐을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래. 거기까지 하면 그 다음에 보여. 그래서 또 뭔가를 더 해야 돼. 그래서 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사실 고통을 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수행을 한다는 건 이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바꾸면 조금씩 편안해지거든요. 그 편안함이 우리들의 이 기본 인식 속에서는 얻는 게 돼요. 우리들 인식이 그렇게 돼서 그 편안함을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 사실 그게 아니야. 놓아서 온 것이 내가 얻은 게 아니야. 그래서 자꾸 놓고 해서 정말 편안해진 거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얻었다는 마음도 사라져야만 진정한 얻음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다른 방식의 삶이란. 그래서 지금 금강경에서 처음에 어떻게 부처님은 잘 혼념하느냐, 어떻게 잘 마음을 항복하느냐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죠? 마음을 항복하는 게 항복시키려고 하면 항복이 안 돼요. 지금처럼 얻으려고 하는 바가 없어야만 항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자꾸 이제 수보리가 아니 이거는 또 얻은 게 아닙니까? 저거는 얻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자꾸 말을 하니까 지금 아라한도 얻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라한은 얻는 게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한마디 하면 수보리가 바로 알아차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라한이라고 내가 생각하면은 거기는 또 하나의 집착이 일어나서 결국 그 집착은 아상에 대한 집착이고 나머지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진짜 대학생이 된 사람은 내가 대학생이라고 뻐기고 자랑하지 않고 대학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뭐 옛날에 보면은 나 대학생 됐어 막 그러고 자랑하고 예전에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만 가도 엄청 자랑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한 단계 된 것이 성취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이제 상을 내는 거고, 그 당연히 자기의 삶의 일부가 된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를 살아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보리에게 이제 무쟁삼매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툼이 없는 삼매. 이 다툼이 없는 삼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마음속에 더 이상의 뭐라고 하나 번뇌가 없는 단계, 정멸의 단계, 그래서 그런 그 최종적인 깨달음에 해당하는 그런 삼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매에 들어가도 우리 마음에 번뇌가 완전히 꺼지지 않을 때는 마음에 다툼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툼이 없는 삼매로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뛰어나다라고 부처님이 항상 이게 칭찬하고, 그것이 이욕 아라한, 욕망을 여인 그 가장 뛰어난 아라한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 내가 그렇게 내가 아라한이라는 걸 증득했다라고 생각한다면 부처님은 스보리가 아라한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자기의 자질로 마음이 전환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걸 누구한텐가 드러내고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정말 눈 밝은 부처님 같은 분은 그걸 보고 그렇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무런 성인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치는 성자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청정하고 맑은 그 분이 양을 치는 존재. 가장 허름하게 가장 낮은 곳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양만 치면은 성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을 치고 거지 옷을 입어야 또 성자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분이 법상에 올라가서 금낭가사를 입어야 될 때가 되면 금낭가사를 입을 것이고 또 상황이 돼서 양을 쳐야 되면 양을 칠 것이고 의덕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어떤 마음가짐이냐가 자신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음가짐이 무위의 마음가짐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다, 뭘 이루었다, 뭘 얻었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마음.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아라한처럼 최고의 단계로 우리가 수행해서 그렇게 되면 제일 좋지만 지금도 우리는 낮은 차원에서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 했어, 내가 이런 거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좋은 생각을 하면 그냥 좋은 일인 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그냥 좋은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라는 생각조차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래 말하면 그럼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나쁜 일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그건 전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꾸준히 생색을 내지 않고 또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헤아려요.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될까? 조금 손해가 될까? 그런 마음이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서 뭔가가 얻어지면 더 하고 싶고 안 얻어지면은 이거에서 소용이 없구나 해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게 수행의 첫걸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 수행해서 뭔가가 될 거야 하는 마음도 버려야 돼요. 내가 남들을 도와서 뭔가가 될 거야 하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그냥 그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냥 그렇게 그냥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갈 뿐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스스로도 지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갖고 그 길을 가면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한 50년, 60년만 살아도 그 결과를 봐요. 그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그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면 어느 정도는 자리가 잡혀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두각을 내면 20년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동안 한 길만 파면 돼요. 그게 결과가 자기한테 돌아와요. 근데 그 20년 동안은 잘 몰라요. 근데 그 20년 동안을 정직하게 또 열심히 산 사람은 그 20년 후에 뭔가가 있고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요동을 치는 사람은 맨날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한 40, 50 넘어가면은 자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사람은 늦게 한 50에서 60 사이가 되면 그 위치가 나와요. 그거는 저기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정주부는 뭐냐? 가정주부도 가자리가 있어요. 막 고생하고 시집살이하고 막 그래도 그래 참고 어떻게든 바르게 살려면은 자리가 있어요. 나중에 다 옆에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보답하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사회생활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그게 있고 그거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계속해서 꾸준히 했으면 그 자리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자꾸 마음이 내려놔져야 돼.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내가 잘했다는 생각도 안 해요. 그 무의심이라는 거를 자꾸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냥 내가 행복하면 돼요. 누가 알아준다고 더 행복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처음엔 누가 알아줘야 내가 행복해. 그게 아직까지 우리가 덜 돼서 그래요. 우리 욕망이 딴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누가 알아주고 누가 잘했다 하면 행복한데 근데 세월이 좀 더 흐르면은 그거는 계속 팔랑귀같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고 내가 행복한 게 진짜 행복이란 걸 알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 한 해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뭘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결국은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하셔갖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